어,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에 만족해 되는 심령에 기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갈대 상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저출산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자녀들을 많이 두셨죠. 저희 개인적인 집안 얘기를 하자면 저도 제 위로 누나가 6입니다. 놀라시는데, 예, 저까지 7, 제가 막내고 누나 6에 제가 마지막. 예. 그 당시는 저희 동네를 보면 이웃들을 보면 다 5, 6, 7, 8, 9 다 그렇게 많이 낳으셨죠.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겪을 거라고 하는 지금 염려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길을 다니다가 혹은 몰에, 쇼핑몰에 다니다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부부들을 보거나,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안고 다니는 부부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반갑고 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출생은 우리 가정에 큰 기쁨과 또 희열과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이의 출생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출생이 축복이 아니라 부모에게 큰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의 아이는 바로 모세죠. 모세.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출생과 더불어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많은 가족들의 염려를 받았던 그 어린아이 모세. 그는 태어나자마자 축복이 아니라 바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기구한 그런 삶을 태어나자마자 갖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야 될 그런 아이, 모세죠. 오늘 이 모세에 관한 출생에 대한 또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출애굽기 2장 함께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바로 앞장인 전장인 1장을 이제 조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2장 1절 이하 그리고 1장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 가문에서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형 아론, 누이 미리암, 그리고 모세, 이렇게 가족의 구성하고 있죠. 막내로 태어났죠. 세 번째로. 근데 모세가 출생하자마자 왜 기구한 운명이라고 했는고 하니 1장을 보면 애굽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왕성하고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의 적대적 국가와 원수와 동맹을 맺게 되면 애굽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내린 그 칙령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즉 던져서 수장시켜서 죽이라는 거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세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나일강에 던져져서 익사시키는 그런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기쁨으로
자녀가 아들이 출생했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모세가 엄한 바로 왕의 칙령 앞에서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부모들이 내린 결론은 숨겨서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숨겨서 키우기로. 그래서 숨어서 키우기로 하는데 3개월 동안은 잘 키웠습니다. 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자, 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으나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자,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용케 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우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3개월 정도 이제 되다 보니까 체구도 커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남자아이 3개월 정도 되면 되게 체중이 몸무게가 6.4에서 6.5kg 정도 늘어나고 신장, 키는 64에서 65cm 정도 이제 자라게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키와 몸무게보다도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아이의 울음소리겠죠. 우렁차게 오래되는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로서 숨겨서 키우기로까지 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더 이상 부모들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요게벳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더 숨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오죠. 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포기할 수가 없죠. 요게벳은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주어진 자녀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많이 케어하고 돕고 백방으로 우리가 힘쓸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부모로서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부모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포기할 수 있고 학교는 포기할 수 있어도 오늘 본문의 요게벳처럼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어머니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포기하는 순간 그 아이의 삶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머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그렇다고 아버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결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녀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게벳은 나일강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나일강 강변에 수없이 많이 이제 나 있는 이제 갈대를 자르죠. 갈대를 잘라서 아주 촘촘하게 상자를 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인데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어린 모세, 정확하게는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아마 갈대 상자의 크기는 아마 기껏해야 한 70에서 80cm를 넘어가지만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만한 조그마한 상자에 이제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자,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다 했지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유일하게 짜낸 묘안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내는데, 떠나 보낼 때 이 갈대 상자가 모세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안전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상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에 물결이 심하게 몰아친다거나 또 나일강에 득실거리는 악어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보호장치나 또 스스로의 힘으로 항해해 갈 수 있는,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아무런 동력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어미로서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순간, 유일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라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띄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냥 띄우고 끝났겠습니까? 띄우면서도 어머니 요굣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충만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더 이상 해줄 수는 없지만 이제는 갈대 상자 속에 아들을 넣고 띄워보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우리는 이 갈대 상자의 해피엔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순간,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직 젖먹이죠. 젖먹이에 불과한 이 모세가 사실 모세의 힘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순간마다, 아니 고비고비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먼저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보호해주었던, 아니 구해주었던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은 바로 여인들의 도움. 그 중에서도 첫째 여인들의 도움은 바로 히브리 산파들의 도움입니다. 여러분들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을 보면 애굽 왕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근데 22절에 보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그 아들을, 즉 남자 신생아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물에 빠뜨려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하죠?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모세도 포함되어 있죠. 모세를 살린지라. 산파들이 살립니다. 근데 산파들은 분명히 애굽 왕 바로로부터 아주 지엄한, 엄한 명령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내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권력이나 얼마 가지 못해서 한시적으로 시간이 얼마만 경과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말, 세상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파들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려워할 자,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기억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지혜문서를 보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가, 성경은 가르치기를
한시적으로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었고, 영원히 있는 영혼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산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또 두 번째 여인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모세를 살린 두 번째 도움의 손길은 바로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어머니 요게벳은 목숨 걸고 바로의 왕명을 어기고 숨겨서 모세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세 번째 여인이 또 나타나죠. 공교롭게도 다 여인들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즉 애굽의 공주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바로 딸, 즉 공주의 시내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의 딸, 공주를 지칭합니다. 바로의 딸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내로 하여금 그 갈대 상자를 건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아이가 있습니다. 대뜸 하는 얘기가 뭐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남자아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합니다. 강물에 다시 빠뜨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중간에 보면 그를, 즉 갈대 상자에 있는 어린 아이, 아기인 모세를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해하기 힘든, 아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왜 하필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필 그때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단 말인가? 그리고 그 광활한 나일강 엄청나게 넓은 지역 가운데 왜 하필 그 지점에 갈대 상자가 쉽게 보일 수 있는 그곳에 나왔단 말인가? 그리고 또 하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누가 갖게 했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연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의 눈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테이블, 마치 톱니 두 개가 맞물려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져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그때 그 장소에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갖는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나서 이것까지 왔던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이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고비와 위험한 순간과 위태한 순간들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기에 그들의 도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가게가,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모세가 죽을 운명에서, 아니 익사할 운명에서 구출이 되죠. 구출도 되지만 구출이 그냥 평범한 구출이 아니라 바로의 딸, 애굽의 궁궐의 바로의 아들로, 즉 쉽게 말하면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10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즉 앞에 그는 모세고 그의 아들, 즉 바로의 아들 혹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냐, 즉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디즈니 영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이제 필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정확한 한 채의 오차도 없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애굽의 학문적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기가 막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도움의 손길들. 또 하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모세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갈대상자를 보면서 우리가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여호와 이레, 머리로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갈대상자는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모세의 갈대상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평범한 상자예요. 자신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휘몰아치는 나일강의 물결로부터, 득실거리는 나일강의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고, 또한 위험한 것이 요소가 닥쳐올 때 피해갈 수 있는,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장치도 없어요. 위험이 오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자가 바로 이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상자인데,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이 테바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는 아주 기껏해야 70, 80cm밖에 안 되는 작은 상자지만, 창세기 6장에 가면 이 테바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는 작은 상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뭘까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도 노아의 8식구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도 다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론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추정에 의하면 140m 정도 될 것이다. 길이가 140m.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상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사이즈가 큰 차이가 납니다만은 중요한 건 둘 다 테바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길이는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폭은 얼마나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창은 상중하 세개로 내고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해야 되는지, 그 제작에 관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노아의 방주에는 자체 동력 장치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이즈는 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 짐승들을 실었지만 더더구나 40일 주야 밤낮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렸죠. 온 지면을 다 덮을리만치 엄청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도 노아의 방주는 스스로 위험한 부분을, 요소를 피해갈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방향타도 없어요.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방향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배를 타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장치, 모터가 있어야 되고 방향을, 위험한 것들 피해갈 수 있는 스티어링 키, 핸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모세의 갈대상자 테바와 노아의 방주 테바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생길 수 있는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위험한데 어떻게 노아의 방주와 테바와 모세의 갈대상자 테바가 위험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추진 장치나 스티어링 키, 방향타도 만들지 말게 하셨을까? 누가 동력 장치가 되고 누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를, 방향타를 쥐고 계시다고 하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이거는 배예요. 어리석은 상자예요. 말도 안 되는 상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직접 짓게 하고 내가 직접 동력 장치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직접 쥐고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테바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직접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징표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무모한 상자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상자는 확실한 하나님의 손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의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모세의 삶뿐만 아니라 노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에 돕는 성도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머니 요교벳이 그랬죠. 갈대상자,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띄우되 이 아직도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이 어린,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어린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될 때에 그 상자는 희망의 상자요, 생명의 상자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상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갈대상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는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은 결코 절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갈대 상자는 쉽게 뒤집어질 수 있는, 쉽게 악어밥이 될 수도 있는, 수장될 수도 있는 그런 상자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는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는 한 우리 가정은, 나는, 한국은, 한국교회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믿으셔야 합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아니 침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몰하지 않게 하셔서를 뿐만 아니라 놀라운 더 큰 사역을 위한 모세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학문적인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휘몰아치는 나일강의 물결도, 무시무시한 나일강의 거대한 악어의 위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거센 물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 내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생존 과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 아닌 비련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취업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질병, 은퇴 후의 삶,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365번, 5번 나온다고 해요. 왜 365번일까요? 1년이 365일이죠. 매일 한 번씩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매일매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보다도 더 강한 손과 표신팔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거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를 띄운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정에 내가 나일강에 띄어야 할 갈대 상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어보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갈대 상자 안에 담으십시오. 넣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나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갈대상자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뛰어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대상자, 그 태바,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아무런 동력장치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선장도 없고,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모세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태바처럼 광활한 세상에 나일강에 던져진 존재 같지만 홀로 버려진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장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